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주죠.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간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교적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인생을 살려면 한참 남았고 또 저 자신도 아직 어린 젊은 그런 목사의 축에 속하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그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다가도 아직 공개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정리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의 책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림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언약은 전쟁 후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인데 이 언약이라는 방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 맺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삼각형으로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그 삼각형은 하나는 에덴 동산에 펼쳐졌었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 펼쳐졌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있고 이 삼각형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동그랗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요청하는 거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어요. 즉 통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자녀, 우리의 인생, 직장, 학업, 또 건강, 그 모든 축복은 들어있어요. 물론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지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더 포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많은 내용 중에 우리는 오늘 하나를 좀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선포도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며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적과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역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내 죄가 신비하게 없어졌다.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바로 내세적으로 이 신앙을 비약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하시죠? 삼각형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삼각형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종교 생활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 교회 생활을 끝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과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연구해보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서부터 성도들 저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밖에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나라 혹은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왕국이라고 안 하고 이걸 다 나라로 번역했지만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왕국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이 킹덤을 말쿠트라고 하는데 말쿠트의 어원은 뭐냐 하면 통치한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오는 게 말쿠트고 신약에서도 바실레이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바실레이아 투테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격이 쓰인 바실레이아 왕국인데 이 왕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 누군가 통치하신다라는 의미. 즉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꿔도 좋겠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이 이렇게 나오죠. 나라는 뭐다? 통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는 통치다. 그래서 이 말쿠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전부 다 왕이 행사하는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책 저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관통하는 저 책은 제가 백성 땅 주권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의 개념이다 라고 제가 그 책에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설명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했는데 여기서 그에게는 인자 같은 이에게 즉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나라의 또 다른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고 나라의 또 다른 단어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 즉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7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럴 때 이 절대적인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건 같은 말이에요. 통치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간 예수님이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죠. 바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와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혹 다른 뜻을 나에게 전하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그것이 나에게 요청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나를 뭔가 이끌어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모든 뜻이, 영광이, 나라가,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의 갈등이 있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다른 말은 백성이라는 거죠. 자녀는 가정에 빗대서 한 말이고, 백성은 킹덤, 나라에 빗대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통치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헌신, 신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통해서 뭔가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건 이단한테 할 말이고 우리한테는 적당히 하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단에는 빠지면 빠질수록 가정이 파괴돼요.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이 들어가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평강과 희락을 얻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잘 다니면 모든 게 좋아져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만 편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받는 축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축복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는 그 혜택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에 의한 좋은 소식을 전해질 것을 예언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좀 오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아기는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기로 표현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통치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이룹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주어진다는 소식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자가 주어진다는 건데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듯이 로마를 대신하는 새로운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세상 나라의 통치를 조금 바꾼 또 다른 통치가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통치의 이념으로서 제시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사야가 뒤로 가면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요 정말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쓴 거면 내가 안 믿겠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나도 이 세상의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그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통치를 주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복음을 제시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짜 좋은 소식은 뭐냐? 어떤 아기가 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복음의 소식의 핵심은 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건 뭐냐면 여기 시온은 높은 산이며 예루살렘이에요. 다 같은 곳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누군가가 와서 뭘 전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다 전쟁의 용어예요. 전쟁의 용어. 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저쪽에서 다른 나라와 싸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카톡으로 우리가 이겼어 뭐 이렇게 오겠지만 이때 당시에 모든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소식을 기다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소식을 기다려요. 왜? 전쟁에서 이기면 일단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의 노획물들 그죠? 그걸 또 가져오겠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배상금들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축복의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뭘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뜩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의 소식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팅에서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셨다면 아직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열망을 느껴봤어요. 이 소식,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나의 인생을 정말 다스려 주실 분이 있구나. 정말 나를 내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죄와 허물과 헛된 욕망 속에서 내 자신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팔로 다스려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이사야 52장으로 넘어가면 유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공동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여기도 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지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배경이에요.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그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가 이제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가지고 이 전령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삶에 주님이 필요하다면 이 소식이 복음으로 들려질 겁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하다면. 그러나 또 오늘도 대충 1시간 빨리 때우고 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설교가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종교적인 의무에 속박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을 종교적 의무로 속박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행을 한다. 저에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종교적인 의무를 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소망하고 나오신다면 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나같이 어리석었고 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엉망이었고 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나름 그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인생의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고 좋은 걸 자식들한테 먹인다고 생각했고 가장 최선의 선택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결과가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다면 오늘 이 소식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저와 성경을 함께 읽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성경 일독해야지 이런 결심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꼭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해야지.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들 모시지 마세요. 진짜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세요. 마음을 바꿔먹고 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 있는 어머님들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난 나름대로 교육학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참 전도서가 생각나요. 헛되고 우리 집사람이 또 날 보면 또 너무 세상을 무시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없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내가 많은 책을 읽었어도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지금 30여 명 되는 이 정말 핏덩이 같은 생명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시대에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키우시면 자녀들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자신 없음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즉 이대로 인생 사시면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맺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자신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통치 앞으로. 저는 3년간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 결정들이, 내 행동들이,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죠?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그 길로 제가 갈 수 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많이 분석해 주셨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도 왜 기도를 오래 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는 결정을 하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제가 6개월이나 걸렸을까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6개월 걸린 거예요. 어떻게 안 해볼까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안 해야 되나? 기도해보면 아니야. 이 짓을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마음속에 헌금해야지 생각했는데 하기 싫으면 뭐예요? 기도해보죠. 진짜 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기도해보죠. 여기 말씀이 주어졌는데 진짜 말씀 읽어야겠구나 하다가 또 한 번 기도해보죠. 어느 게 균형 있는 신앙인가? 과연 내가 말씀만 읽는 것은 종교적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 기도해보시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개척할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그것과 버금가게 반항한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결정이었고 근데 그 두 결정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내 인생은 파멸에 이르렀을 거예요. 왜? 목회를 안 하면 파멸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인생 피곤해질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소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싫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고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고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고 우리 형제님들 미녀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죠?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것이 멀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파멸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내가 결혼한 경험을 빗대서 한번
해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눈에 맞는 사람 찾지 마세요.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그 늦게나마 구한 사람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이중 저주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속된 말로 하나님이 옆에 얼쩡거리게 하신 사람, 그 사람 혹시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좀 그래가지고 잘생긴 사람 보고는 그 사람 얼굴, 성격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성격, 매너 좋은 사람은 그 사람 매너, 능력 좋은 사람 능력, 돈 많은 사람의 돈, 이걸 다 뽑아가지고 인조인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받으실 수 있으면 하시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제가 좀 보탭니다. 누구와 결혼할까? 자식을 어느 대학 보낼까? 집을 저편한 세상을 사야 되나? 표지를 사야 되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이방 나라,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거는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알아서. 아, 저놈한테는 이 정도 여자를 줘야겠구나.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상형을 못 만나죠.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근데 지금 만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지금 주신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 좋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의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통치받는 행위가 없으면 통치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다스리는데 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곳으로 표현되었건 오는 곳으로 표현되었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죠? 이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는 것 제가 계속 말씀하죠?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 먼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좋지 않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컴이건 고우건 간에. 이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오면 제 입장에서 컴이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고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던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 통치에 들어감으로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과 소중한 가정과 자녀까지도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 성경 한 번 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잘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고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 뭐 사사건건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뭐 이거 안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일주일만 한번 돌아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했습니까? 어떤 여러분 결정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기분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왜 회사에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습니까? 아니면 상사가 열받게 해서 싸웠습니까?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자녀에게 뭘 사주셨습니까? 중요한 계약을 했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기획을 올리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셨더라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셨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고생을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제 양심을 걸고 그런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훈련하고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때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 많은데 이것도가 아니라 유일한 축복의 길입니다. 왜?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